자, 요즘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어쩌면 근심에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근심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근심은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 걱정과 염려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좌절이나 고통, 슬픔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간단한 근심, 심각하지 않은 근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근심이 깊어지다 보면 고통이나 아픔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근심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근심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근심이 있을까? 저 사람은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나름대로의 근심과 고통을 다 가지고 있죠.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가? 근심 없이 살 수 없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오케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근심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이 세상 근심이라면 심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숙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를 세 개의 큰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서론이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본론이 어디서 끝나느냐면 7장 16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단락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변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증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좀 다르게 말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는 이 변증 단락인 1장 12절부터 7장 16절을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이 근심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단락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마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전에 썼던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그 눈물의 편지에서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복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인데, 여기서 복음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 먼저 편지에서 자세하게 언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은 8장과 9장입니다. 자, 바울은 이 단락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구제와 나눔은 의무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좀 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10장부터 13장인데, 이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왜곡하는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사실을 매우 강도 높게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단락 구분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죠. 자,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중요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언급해요.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가장 많이 보냈어요. 자신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 편지를 가장 많이 보냈는데, 가장 많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역을 잘하면 편지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이 되니까 편지를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면서 바울 안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편지를 많이 보냈겠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최소 몇 개요? 최소 몇 개입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 4개입니다. 최소 4개. 최소 4개의 편지를 보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일까요? 2번째 편지입니다. 2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요? 4번째 편지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좀 잘난 체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최소 4개인데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다. 그럼 3번째 편지가 뭘까요? 그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편지를 보냈다 너희에게. 그런데 그 편지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됐다. 그 편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후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를 말합니다. 자, 눈물의 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2장에도 나와요. 2장. 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눠지고, 첫 번째 단락이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끝나는데, 이 첫 번째 큰 단락의 시작 부분에 뭐가 있어요? 눈물의 편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눈물의 편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 그 편지가 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칭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말하기를 바울은 추천서가 없이 온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죠.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겁니다. 디도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상황을 수습을 했고, 그 상황이 수습되면서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게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눈물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디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역시 디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와 디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2장과 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새 언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 번째 보낸 편지에 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길게 할애하면서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매우 거친 언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매우 거친 언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뭐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여기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아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싫은 소리 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속된 말로 엉망으로, 무슨 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속이 상해가지고 여기서 책망할 수 있겠죠. 아주 날선 언어를 사용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목사가 어떨까요? 집에 가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무슨 판같이 해도 아이고, 내가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거 못 참고 그냥 막 성도들한테, 그러면 목사는 집에 가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아유, 내가 다음부터 그래 안 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성도들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못하고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무슨 판처럼 했나?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가 생겨요? 근심이 좀 생기겠죠. 근심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목사가 아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아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세 번째 편지에서, 눈물의 편지에서 아주 날선 언어로 매우 심각하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교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 때문에 교인들 안에 근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를 너무 한 거예요. 너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편지 안 썼어야 되는데 너무 잘못했네.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전한 복음을 완전히 거부해보면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온 겁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보내준 그 세 번째 편지를 그들이 읽고 근심했어요. 실제로 걱정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당신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고,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 혹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라고 바울한테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중요한 단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근심이 있었다. 실제로 근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지금은 없어졌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운데 그 편지가 여러분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그 편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했고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지금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7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 회개하고 바울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할 때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 보냈죠. 보내고 나서 바울이 겁나게 많이 근심했어요. 바울이 근심했어요. 그 편지를 받게 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근심하게 될 거라는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근심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고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근심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내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의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근심이면 당연히 긍정적 결과로 안 나타나겠죠. 근데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내가 한 근심이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된 걸 보니 이렇게 근심하는 것,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강도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라고 바울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함으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해요.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으로 인해 열성, 변호, 의로운 분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과 응징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근심이 매우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근심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마음에 엄청난 근심을 한 거예요. 이 근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근심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근심과 눈물이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가 가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눈물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인 중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공허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갔을 때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거든요. 그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런데 웨슬리가 진정한 회개를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실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세상의 근심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근심합니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저는 교회 근심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근심이 교인들을 근심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근심이 굉장히 많은데, 걱정이 사실은 원래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근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냐 아니냐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라면 제 근심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 교회 근심이지만 세상 근심이라면 긍정적 결과가 안 만들어지겠죠. 웨슬리의 사건에 대조를 해보면 내가 교회를 근심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한 근심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를 향한 근심이라면 그 근심은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인 거죠. 그러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한 근심이 나의 의를 위한 근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후에 그의 마음의 고통은 구령의 열정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근심의 동기와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근심해요. 가족을 향한 근심이든 식구를 향한 근심이든 교회를 향한 근심이든 먹고 사는 문제를 향한 근심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근심인가? 이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겠죠. 자, 우리말 사전에서 제가 근심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것. 어떤 일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냥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걱정이나 염려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말의 의미에 말 안에 걱정과 염려라는 말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근심은 마음이 불안한 상태 혹은 초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걱정과 염려가 가장 많은 상태를 이제 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의 근심과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근심은 걱정이나 염려의 의미가 매우 강한데, 이 리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혹은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걱정이나 염려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말처럼 번역을 안 하고 이 근심을 모두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다. 우리 쓸데없는 걱정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일로 인해서 슬픔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심하다 보면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슬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저 사람이 왜 아파하고 왜 슬퍼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혹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거나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픔이나 슬픔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목사가 교인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교회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과 교회와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근심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보니 저 사람이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정말로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근심의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개입하게 되면 그 근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세상 근심이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저 사람이 근심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런 근심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니 저 사람 저거 다 지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그 일에 그 근심의 현장에 개입하실까요? 개입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그 근심과 함께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근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근심이 선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이 무엇 때문인지,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근심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순전히 나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근심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개입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내 인생의 안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버는 그 돈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재물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니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편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를 보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그 근심을 거둬들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심은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당면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근심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공동체가 경험하는 근심은 오히려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근심을 하고 또 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 할 것이냐가 결국 우리 안에 좋은 열매로, 생명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 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근심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세상의 근심도 있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근심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한 근심인지를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 우리 안에 세상 근심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세상 근심의 퍼센테이지를 줄여가는 거죠. 어제보다 내일,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올해보다 내년이 세상 근심의 퍼센테이지가 줄어야 그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올해는 49% 했는데 내년은 40% 떨어지고 내후년은 30% 떨어져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세상 근심만 더욱 많아지고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와 변화,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지만 세상 근심은 결국 상처와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는 근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을, 욕망을 위한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으로 바꿔주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근심 속에 개입하여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꿔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긍정적이고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